할렐루야. 예,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밀크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5월 달에는 한국이 날씨가 되게 좋은데 지금 이번 달에 장마가 좀 올해는 일찍 왔는지 계속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밀크티에 얼음을 타서 드시고, 그다음에 좀 이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밀크티에 또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또 끓이는 밀크티도 저기 준비를 할 테니까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실 때 차 한잔 하시면서 모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수현 자매가 팜투 구이엔 자매가 실력 발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저녁에 만들었었거든요.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광고는 오늘은 좀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1시간 11분 전에 가지고 우리 전치영 형제님은 삼겹살 냄새도 못 맡고 가셨는데 오늘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저도 들었고 우리 또 이제 다른 형제들도 같이 함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너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나?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나? 좀 이제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약간 저는 그 ADHD라 그러죠. 그 뭐냐면 이제 집중력 결핍 장애라는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에너지가 많은 이제 어린이들. 이제 저는 요즘도 가끔 그럽니다. 가끔 이제 저는 뭘 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 저는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순간 저는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중력이 잠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런 걸 저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누구는 어디 나사가 빠졌나 이게 참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놔두고 오기도 하고 요즘도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비가 안 오면 이제 우산을 또 거기 놔두고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산값이 좀 많이 들어가죠.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 나사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나사가 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까지 됩니다. 이 총리까지 되는데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7년 있었고 이제 2년 차에 이제 형들을 이렇게 만난 거죠. 이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이 아들 2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대입니다. 창대. 한국말로 치면 에브라임은 창대입니다. 한국에 그런 이름이 있죠. 창대. 아니면 뭐 창성이, 창대.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절에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우리가 연말에 올 한 해 모든 일을 다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하는 게 뭡니까? 망년회.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자 하고 하는 게 그게 망년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창성이, 므낫세는 하면 굳이 이름을 붙이면 뭐 망실이, 망각이, 망년이 요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망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제가 좋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잊어버리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나샤입니다. 나샤. 발음을 하면 나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잊어버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남편이 누굽니까? 수넴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이제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을 구워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나샤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그릇을 다 모아서 어떻게 되죠?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해서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 팔아서 이제 돈을 갚죠. 자, 이 나샤라는 단어는 있다와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철자는 다른데 히브리어로 철자는 다른데 발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샤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나샤는 뭐냐면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이 유혹하다, 꾀다. 이 단어도 나샤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나샤는 잊어버리다라는 뜻과 돈을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3, 그러니까 41장은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나샤는 꾀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단어도 돈을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금지할까요? 뭐까지 금지할까요? 우리가 사실 매달 돈을 빌리고 있죠. 뭐 하면서 돈을 빌립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해도 되는데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결제가 되니까 잔액은 신용카드까지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정도로 이 마귀에 유혹하다는 단어와 이 돈을 빌려주다라는 단어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도 제가 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꾀다라는 단어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속이는 행위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좀 많이 와닿지 여러분이 않으시겠지만 요즘에 좀 많이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금리일 때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막 이렇게 줬다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로 하면 싸다고 해서 변동금리로 딱 대출을 팔았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정금리보다 지금 이자율이 높아져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행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갈 줄은 몰랐던 거죠.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게 사탄의 나샤입니다. 죄의 빚을 지도록 뱀은, 마귀는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나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이 육신 등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1장의 나샤는 잊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빚을 지지만 어떤 빚을 집니까?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41장의 나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빚을 졌으면 똑같이 사랑의 빚을 주면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주면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빚도 어떻게 되죠? 탕감해주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샤이고 그 단어에서 온 이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살려줬지만 팔아서 넘겼습니다.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 온 집안의 일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이고 나샤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보다는 무엇이 먼저 나갑니까? 다시 보복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잊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단에서 말씀 전하는 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라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자 또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설교자의 허물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투영이 되고 전달이 됩니다. 사실상 절대로 십자가 뒤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들은 영향력은 사실 큽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셔야 되지만 사실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어떻습니까? 안 감추어집니다. 생각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내 거는 잘 안 보여도 남의 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꾸 상대방의 그런 허물들이 보이고 심지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므낫세, 나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10,000달란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허물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원래 은퇴하셔야 되는 시기보다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요즘 시대에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좀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 활동을 이어나가시기에 좀 부담이 되셨고,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목회 활동을 하시던 기간에 이제 이분 자녀에게 벌어졌던 일이 이제 다른 성도님에게 이제 벌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자녀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셨겠죠. 한참 이제 전의 일이니까. 이제 그럼 똑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성도에게 일어났을 때 약간 이제 말에 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크게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약간의 말 실수를 하셨습니다. 약간의 말 실수지만 그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곱씹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또 본성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로 목사님도 되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오래 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 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은퇴 목사님이면, 원로 목사님이면 가끔 가셔서 설교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회 당회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오시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물론 목사님도 실수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목사님의 자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본인이 또 밝히셔서 은퇴를 하셨지만, 목회 이제 성도들에게 덕이 안 돼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기간을 두고, 목사님 그러면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좀 이렇게 후에 저희 교회 다시 방문해 주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자녀들에게 생긴 일이 십자가 뒤로 감춰지진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뒤로 감추어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므낫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 주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이 일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하십시오. 므낫세 받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단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1장에 나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의 나샤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치 용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나를 계속해서 누구의 위치에 올립니까?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어 했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나샤 합니다. 유혹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분께서 나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은 학습교인 수준이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해해주고 받아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적어도 그럼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전하는 초반부에 나사 빠진 누구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는 어디 나사가 하나 빠졌나 이 용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보실 때 나사가 빠진 교회처럼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상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는 또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없었던 일로 하고 마음속에 짐을 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용사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착하면 텐트를 치고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를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럼 텐트를 치면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이제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이렇게 줄로 고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박혀 있는 말뚝을 빼는 행위가 바로 이 들어 올리다거든요, 나사가. 그러니까 박혀 있는 말뚝을 들어 올리는 행위, 박혀 있는 말뚝을 빼는 행위가 바로 이 용서하다, 구원받다, 들어 올리다, 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뚝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꼭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때로는 농담을 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그냥 나는 격려차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가슴에 말뚝이 막히기도 하고 상대방의 가슴에 말뚝이 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면 됩니다. 그 훈련을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나사를 정말 잘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녀석이면 누구겠습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한 명 있고 아내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은 끼리입니다.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차 안에 있는데, 끼리가 이제 아직 소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이제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4개월 차 가니까 본성상 자기의 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강아지들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이나 이쪽 이불에 싸고 저쪽 이불에 싸서, 예, 이제 엄마까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간단한 체벌을 제가 조금 합니다. 물론 때린다고 해서 강아지가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혀놓고 팍 뭐라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보고 소심해지고 꼬리도 내려가고 이제 조용히 그냥 앉아 있다가 자는 척 하는 건지 진짜 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잠들기도 하고 강아지는 소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혼내고 뭐라 하고, 예, 주눅 들어가지고 다시는 이 주인에게 안 보고, 또 강아지들은 삐진 표정도 하잖아요. 예, 삐진 표정도 하거든요. 불만인 표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1시간만 지나면, 2시간만 지나면 제가 혼내고 이제 씻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씻고 나왔냐면서 너 좋은 냄새 난다면서 다시 주인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이 끼리 이름을 문하세로 바꿔야겠습니다. 참 동물들은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부모님이 좀 혼내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금방 잊혀지던가요? 여러분이 잘못했지만 부모님이 혼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 삐지고 그렇잖아요. 네, 끼리는, 강아지들은 금방금방 문하세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보다도 못할 때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문하세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나샤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나사, 용서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